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라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했지만 아직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나라는 부강했었고 아들들을 많이 두었기에 그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 즉 왕자죠. 이 왕자들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요람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이 70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관심 있는 자들은 이런 아들들과 연합해서 예후를 대적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예후는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과 싸우자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협박과 같은 거죠. 하지만 예후의 기세가 너무나 강해서 사마리아 귀족들과 장로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후에게 저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예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예후의 편에 설 의향이 있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성문에 쌓아두고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자신이 요람 왕을 배반하여 죽였지만 왕자 70인은 다른 이들이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예후는 아합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여 아합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후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인해 보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들들을 가르친 스승이나 왕궁 책임자들을 통해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후에 다시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집안을 진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들들이 다 죽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악으로 인해 아합 왕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후도 그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예후의 이 말은 자신이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후는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반역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다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말고 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로운 예후입니다. 예후를 보면 참으로 지혜롭죠. 예후는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정적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죽일 때에도 자신이 죽이지 않고 신하로 하여금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게 했죠. 오늘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죽일 때도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직접 죽이려 했다면 저항이 컸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잔인한 예후로 기억될 겁니다. 자신의 반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의 스승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죽이게 했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물어서 스승들이 직접 왕자들을 제거하게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왕자들을 죽인 스승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원망했을 겁니다. 예후가 참으로 지혜롭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예후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하죠. 이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후가 지혜로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이런 지혜가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관되어 있거나 미움 가운데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로 인해 우리들도 예후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꼭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